오늘 오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7개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인데요. 그 첫 번째 기적은 하필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여러분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해하고 잔치자리 중에 잔치자리 아닙니까? 결혼잔치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고 물이 있더라도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한 물이 없다 보니 귀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음료를 얻었냐면 포도즙을 짜서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숙성이 돼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음식에서 음료가 빠지면 뭘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고기 먹었지만 고기 맛있지만 고기만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음식이 많이 나왔어도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잔치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마 당황한 걸로 봐서 이 손님들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한참 잔치가 계속돼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다 돌려보내야 돼. 다 가야 돼. 자,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죠. 다 끝난 것 같아.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런 상황들을 가끔 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상황들을 대합니다. 그렇죠? 정말 상황이 악해져서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옵니다. 저도 간증을 여러 번 이제 창대한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꽤 드렸지만 정말 인생이 끝났구나 할 정도의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끝난 게 어떤 사람들은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안 끝나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끝난다.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끝나기도 하고 또 뭐 자기 의지로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끝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결코 실패로 마무리되지 않고 멸망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소망 없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고 예수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고 예수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의 자리다. 그러면 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중요하게 여기면 된다.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근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는 예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잔치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될 판이고 주최자나 그리고 또 이 신랑 신부나 그 가족들은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다 돌려보내야 되고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평판도 아주 나빠질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가 계신 것만 물론 예수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항상. 제가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도 늘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세상에 펼쳐질 모든 지배와 모든 다스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맡기셨거든요. 너희는 다스릴지어다.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동역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에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희망과 소망을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네. 예수님이 그냥 자 무라 포도주가 되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종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그 집안의 종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따라옵니다. 도랑아리 7개가 딱 있죠. 큰 도랑아리입니다. 네, 엄청 큰 도랑아리. 거기다 물을 부어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해가 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 자, 물을 부어라.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동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저는 이 종들이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종들이라고 느끼는 거는 어디서부터냐면 이제 가서 또 줘라. 갖다 줘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되는 데까지 순종하느냐, 이해를 넘어서 순종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되는 데까지 순종하면 물을 항아리 속에 붓는 것까지는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떠줘라 하면 그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 하늘동산교회에서 이제 파주에서 하늘동산교회가 이제 40여 명 거의 50명 가까이 모일 때가 됐어요. 모일 때였어요. 그 봉헌을 합니다. 아주 죽을 똥 살 똥을 하고 빚 다 갚진 않았지만 빚을 많이 갚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사와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라. 아니 한 4년 5년 정도를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4년 5년이 아니군요. 6년 거의 6년 2005년에 개척을 해서 2011년에 봉헌을 했으니까 6년 만에 이제 교회가 자립이 됐고 아직 고난을 주신 거는 이해를 해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고쳐져 내가 하나님 손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손에 맞추시려고 매를 때리시는 건 이해를 해요. 그래 나는 맞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떠나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했는데 이제 목회할 만하니까 이제 떠나라니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마치 그거예요. 물 부어라 할 때는 이해가 돼요. 공격하시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신 건 그래 나의 이 안에 있는 교만 이런 거 다 빼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하나님 그리고 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떠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을 갖다 떠줘라?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1년을 못하고 거의 3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또 사람들을 다 빼내가셔. 아이고 그냥 더 부흥해도 모자랄 판에 한 10가정이 나갔어. 그 사이 10가정이 50명 모이는 교회 10가정 나갔으면 뭐 1명 나오는 분도 있고 2명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빠져나간 가정이 10가정이에요. 3년 사이에. 그때서 알게 됐죠.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저는 나왔고 사임하고 나왔는데 나옴에도 이해가 안 돼요. 나오면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곧바로 순종을 안 해서 그러나 하여튼 나오면 바로 길이 연결돼야 길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순대 배달도 하고 막 온갖 고난들을 또 다 겪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창대한 교회까지 왔어요. 홍천에도 가고요. 홍천에도 갈 수 있어. 저는 홍천에 간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교단이잖아요. 감리교회 목사가 성결교회에 갔으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어리고
그 사모님이 제 후배예요. 사실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홍천으로 몰아가셨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다 또 때가 되니까 이제 창대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유도하셨어요. 다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은 물떠다 좋아하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그때 물떠다 좋아할 때 즉시 떠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까? 물을 갖다 붓는 건 이해가 돼. 이제 여기 이걸로 이제 뭐 여기다 뭐 포도를 넣든지 뭘 하겠지. 이렇게 하고 물 넣는 건 이거는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곧바로 갖다 떠줘라 하라고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을 벌이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순종의 사람들 갖다 떠줘라. 아무 말 없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붙습니다. 그대로 갖다 떠줍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퍼져서 아주 칭찬받을 정도로 잔치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저는 확실하게 분명히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레마라고 하죠. 레마. 나에게만 응답받은 말씀. 내 말을 응답받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응답받은. 각자에게 응답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어떤 말씀이 내 말씀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가 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때서야 저한테 저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말씀이 이해되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때야 그것이 내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저는 레마의 말씀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마의 말씀이 곳곳에, 성령 곳곳에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되는 말씀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은 물론 멈칫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물 갖다 부어라 할 수 있지만 물 다시 떠가라는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은 그때처럼 반항은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해보죠. 이해되지 않는 일을 주시면, 이해되지 않는 응답을 주시면, 아, 주님, 조금만 기도하게.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네. 제가 솔직히 창대한 교회에 오려고 할 때, 이렇게 완전 개척교회 아니에요. 개척교회 중에 개척교회 오브 개척교회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개척교회는. 내가 아주 고생이 되죠. 근데 기도하는데 편안한 마음을 확 주시는데, 바로 그냥 아멘 했습니다. 바로 아멘 했어요. 하나님, 가라면 가야죠. 그리고 창대한 교회에 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여기 딱 계속 그냥 저 여기서 기도만 하다가 가게 될지도 또 몰라요. 아무 일도 못하고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러나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종이 되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가시는 종, 너의 그 손을 통하여서 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뺨을 후려친 사람에게 왼뺨으로 받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이 이해 안 되는 말씀,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속옷달라면 걷어까지 내주라는 하나님의, 이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사실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설교를 왜 동성애자들과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것도 게임이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법상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막 이렇게 막 십자가 들고 나가서 막 그 왜 아까 그 막 광화문에 나가서 외쳐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설교는 저하고 똑같아요. 저의 내용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외치기 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안에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안에서부터 진짜 교회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했어. 네. 근데 물론 마지막에 아니다, 진짜 다시 시작하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기도하고 안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까지 순종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추구하면서 예수님 말하고 이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우리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완전히 순종되고 나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돼야 드디어 잔치 자리를 다시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잔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복음의 역사는 안 끝났습니다. 딱 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난리치고 이슬람이 큰일 났어요. 이슬람이 아주 유럽을 싹 먹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 죽어가는가? 지금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그래요. 이제 기독교는 없어 있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진짜 기독교는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환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다 없어졌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 그때에 예비된 7,000명이 있었듯이. 그 7,000명으로 인해 다시 부흥이 일어나듯이 오늘 이 땅에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기독교가 끝난 것 같은 이 세상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잔치가 끝나버린 이 상황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시 잔치는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